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300명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300명의 민병대,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궁사가 아니죠. 사람들로 모여진 이 민병대가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또한 암흑 속에서 미디안이 서로 죽고 죽이는, 왜냐하면 미디안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한 종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가 말도 잘 통하지 않았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서로 얼굴도 분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그런 이제 이렇게 자살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연합군은 격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이 미디안 족속을 추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여러 지파들이 도움을 또 협력받아서 마지막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협력을 받아서 미디안의 두 장수 오엡과 스렙을 죽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기드온이 이 1차 전쟁, 이게 1차 전쟁이거든요. 1차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변질돼가는 모습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맨 마지막에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용사 스엡과 오렙의 목을 쳐서 그 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따졌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따졌죠.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늦게 부른 것을 항의를 했어요. 그들은 이제 적장 2명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기드온을 향해서 항의를 하는 거죠. 왜 우리를 빨리 안 불렀냐? 빨리 불렀더라면 우리가 더 많은 공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늦게 불렀냐?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두 적장의 모가지를 따가지고 가져온 것도 굉장히 큰 건데 그들이 가져와서 따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따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원래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이긴 사람들이 적군에게서 빼앗은 무기라든지 아니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참전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빼앗은 물건들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겁니다.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참전한 이 에브라임 지파 나눠 가질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 자기네들이 한 거라고는 적장 2명의 모가지를 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미군이 이제 일본과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군이 일본과 싸워서 이제 일본을 결국 원자폭탄을 투하를 했는데 마지막에 누가 참전을 했죠? 소련이 참전을 했어요. 그죠? 소련이 참전을 하면서 이제 소련이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전쟁에 참전해서 우리 덕분에도 이겼다. 그러니 우리 지분을 내놔라.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38선이 그어지고 한반도의 절반이 소련한테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늦게 참전했지만 자기네들의 공로를 지금 내세우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더 빨리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늦게 불렀냐 그러면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따질 때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했어요. 내가 너희들이 한 것에 비하면 왜 아무것도 아니다. 니네들은 적장 2명의 모가지를 따지 않았냐. 참으로 큰 공로를 세웠다. 사실 그것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에 풀렸어요. 기드온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야기가 딱 끝냈으면 기드온은 참 아량이 넓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 대답한 아주 좋은 리더로 세워졌을 텐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계속해서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잔당들을 향해서 기드온의 이 미디안의 잔당들을 추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쪽으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적군들이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들도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진격을 같이 맹추격을 해갑니다. 300명이 추격을 하죠. 도망가는 사람은 13,500명인가?
그죠? 15,000명. 죄송합니다. 15,000명입니다.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300명과 15,000명, 몇 대 몇이에요? 1대 50이에요. 그죠? 1대 50. 1대 30인가? 1대 50이죠. 1대 50. 1대 50입니다. 한 명당 50명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 1대 50명을 싸워서 이길 재간이 있나요? 이길 재간이 없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추격하는데 이스라엘 민병대는, 기드온의 민병대는 지금 매우 피곤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이제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 요청이 첫 번째가 숫곳입니다. 숫곳.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인 이 숫곳 지역에 동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우리가 뒤쫓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우리가 많이 힘들다. 배고프다. 그러니 먹을 것을 좀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숫곳 사람들, 동족이잖아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수고한다. 참 적군을 맞아 싸우는 너희들 참 수고한다. 그래서 먹을 것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개무시합니다. 개무시해요. 응? 그리고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네가 적장을 사로잡기로 했단 말이냐? 우리가 도대체 왜 너희한테 주겠냐? 너희 병사들한테 주겠냐? 못 준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거절을 한 거죠. 이 거절의 소리를 들었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내가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으면 내가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들 니네 성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한 번 그냥 맛 좀 보게 해주겠다. 이래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시로 찔러서 너희 살을 찢어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디로요? 조금 더 가서. 어디? 분우엘이라고 하는 마을로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분우엘 마을도 역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거지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 왕을 쫓아가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말로 거절했어요. 그죠? 거절했어요. 내가 왜 너희들한테 먹을 것을 주겠냐? 너네들이 저 두 왕을 사로잡기로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응? 내가 돌아올 때 똑같이 너희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너희 성읍에 세워진 그 높은 망대를 내가 그냥 둘 줄 아냐? 헐어버리고 말겠다. 다 부셔버리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격을 했어요. 추격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바와 살문나, 기드온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를 합니다. 우여곡절 곳에 체포를 합니다. 아마 야밤에 습격을 했겠죠. 야밤에 습격을 했어요. 도망가서 이제 쉬고 있는 그들을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축출하면서 적군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체포를 합니다. 피곤한 상태로 체포를 하죠. 엄청난 기적이죠? 그죠? 엄청난 승리죠? 300명이 1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왕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까 지나갔던 숫곳, 분우엘 두 마을의 복수를 감행합니다. 숫곳은 그 지역의 장로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파악해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숫곳 장로들 77명의 이름을 파악해가지고 여러분 그 77명의 몸에다가 들가시와 찔레로 여러분 들가시면 얼마나 아파요. 장미꽃 가시 그런 거죠. 그죠? 들가시와 찔레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그리고 인근 마을 이 분우엘 마을에는 어땠어요? 심지어 망대를 헐어버리고 약속대로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읍 사람들까지
죽였다고 그랬어요. 16절 17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을 하고, 장로들을 징벌을 한 거죠. 그리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분우엘 마을에는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심지어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동족입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고통을 가져다 준 사람들,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동족입니다. 동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에 의하면 이제 그들을 잡아온 사람을 신문합니다. 적장 왕인 이 세바와 살문나를 신문합니다. 너희가 다볼산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더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볼산. 다볼산은 다 보인다 그래서 다볼산이에요. 이 둥근 산이거든요. 둥근 산인데 이 둥근 산에서 사방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그래요. 이 다볼산에서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죽였냐?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 갑자기 왜 여러 지역 가운데서 다볼산이겠어요? 미디안이 들어와서, 미디안이 들어와서 진쳤던 곳이 다볼산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 다볼산 근처에서 진을 쳤기 때문에 너희가 도대체 누구를 죽였냐 하고 물으니까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다 너와 같더라. 너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 왕자들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죽였다. 그들이 너와 같은 사람들, 너 같은 사람들, 너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들, 다 왕자들의 모습을 갖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기드온이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별도의 복장과 별도의 어떤 신분 장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게 뭐 어떤 목걸이가 됐든, 어떤 관이 됐든, 어떤 모자가 됐든, 어떤 옷이 되었든 별도의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을 기드온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인 그 형제들도 역시 바로 그와 같은 표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 기드온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내가 너를 살려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다. 그런데 내 형제들을 너희가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둘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그 아들이 죽이지 못하죠. 결국 기드온이 그들의 모가지를 쳐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실 그들은 다볼산에서 누구를 죽였냐와 관계없이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죽였다는 말에 화를 내서 이제 죽이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권력자가 되어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 모습을 봅시오. 여기서 기드온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동족들에게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사실 이 동족들을 잘한 거 없습니다. 이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우엘 사람들 잘한 거 없습니다. 동족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됩니다. 그죠? 수고한다고. 적장들을 잡으러 가니 수고한다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요. 왜 안 줬을까요? 기드온이 미워서 안 줬을까요? 기드온이 미워서 안 줬을 수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요단강 동쪽은요, 요단강 서쪽과 달리 항상 다른 이방의 침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은 이방의 침략을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항상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항상 이방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항상 짓밟히는 곳이 바로 이 요단강 동쪽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숫곳과 분우엘은 미디안의 침략을 하도 많이 받았어요. 아마 그들은 미디안이 요단강 서쪽으로 이스라엘 본토 가나안 땅 본토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길목일 거예요. 그죠?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항상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사들은 주로 요단강 서쪽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요단강 서쪽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 요단강 동쪽까지 국방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멀어서, 너무 많이 멀어서 요단강 동쪽까지 국방력이 다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은 원래 두 지파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두 지파반이 먼저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떨어진 지역,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진 지역이에요.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 그래서 요단강이 흘러 넘친다 그러면 동과 서가 상당히 끊어져 가지고 왕래와 교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디안의 복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그것 때문에 도움을 못 줄 수 있어요. 기드온이 싫어서 도움을 안 줬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미디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드온보다 미디안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도움을 거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달래고 얼레서, 그죠? 주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달래고 얼레서 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또다시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해서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복수를 장담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도중에 동족들의 마을을 습격을 해가지고 복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그 권력의 힘으로 여러분 동족들의 마을에 복수를 감행하고, 심지어 분우엘은 사람들까지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입니다. 동족들까지 죽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으로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권력에 취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19장에 가면 여러분 기드온의 자식들이 권력에 취해서 지내는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장면도 한번 보세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형제를 죽였다고 하니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적장 모압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과 관계없이 죽여야 됩니다. 죽인 것과 관계없이 죽여야 돼요. 죽음 합당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8년 동안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항상 때마다 침략을 해서 뺏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붙잡아가고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살려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죽여야 됩니다. 형제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관대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개인적인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에 대한 복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내가 내 형제들을 죽였다고 하니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내가 그냥 못 놔준다. 그러면서 죽입니다. 그러니 철저히 개인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 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 하죠? 뭘 합니까? 낙타의 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문양의 장식을 띄워서 누가 가져요? 기드온이 가져요. 아마 이 낙타에 걸려있던 이 초승달 모양의 이 장식은 왕을 상징하는, 그죠? 왕을 상징하는 장식일 것입니다. 낙타들이 수백 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 수백 마리 낙타들 가운데서 이 낙타, 적장이 타고 다니는, 이 왕이 타고 다니는 이 낙타에는 왕을 상징하는 장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띄어서 누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면 그 장식을 띄어서 자기가 가져서는 안 돼요. 차라리 갖지 말든지, 그죠? 철저히 파괴해서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가져왔으면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적장의 모가지를 땄습니다. 주님 세바와 삶은 나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졌어요. 자기가 가졌다는 게 뭘 의미하죠? 나는 이긴 자다. 나는 이긴 자다. 백성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장수들에게 나눠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가졌습니다. 결국 뭘 의미할까요? 기도원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거죠. 아니, 기도원의 마음속에 나는 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1년의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십시오. 자기 동족들에게 복수를 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적장의 모가지를 쳐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이 초승달 문양의 장식을 띄어져서 자기가 가지는 인마에 포켓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는 정정 승리에 취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승리자로 이 땅에 계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는 순종했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너희를 지배하고 누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성공하게 되잖아요. 교만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잖아요. 어깨에 힘을 탁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하게 되면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하고 어깨에 힘 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것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 힘줘야 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을 깔봐야 됩니까? 아니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주의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면 어깨 힘주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는 이 갈라디아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들이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성공했더니, 너희들이 잘 나갔더니 너희들이 육체로 끝마치고 있느냐? 너희들이 세상 영광에 취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너희가 권력에 취해서 너희가 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성공하면, 그리고 뜻을 이루면 변질하고 왜곡하고 교만해지는 것,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기도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와 너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잖아요. 응? 칼과 창으로 이긴 게 아니고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맨 마지막 끝은 승리자로, 세상적인 권력자로 이제 우뚝 서서 동족을 향해서 복수하고, 그리고 그 장식을 띄어서 가지는 이런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차라리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차라리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결국 타락하고 변질되어가는 이스라엘의 왕족사 그러잖아요. 그죠? 이 남한국의 역사를 보면 남한국의 왕들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거의 하나같이 다 변질돼가지고 어그러지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성공하지 못한 것도 그냥 뭐 어깨를 쳐들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큰 소리 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 앞에 좀 주눅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큰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나가지 않으니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셨습니까? 그러면 기도원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끝나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 욕망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해집니다. 처음에 시작한 그 마음, 시작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깨도 쭉 펴고 좀 한 소리 큰 소리 한번 텅텅 치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게 그런 기회를 안 주시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십시다. 그 승리한다고 해서 뭐 이게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는 것이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